지금 세상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비상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이 되면 70%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에볼라는 강이름입니다. 에볼라는 콩고에 있는 강이름인데 1976년에 이 출혈열이 하나 발생했는데 본 적이 없는 괴상한 출혈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콩고의 에볼라 강을 따서 에볼라 바이러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콩고는 워낙 격리된 지역이라 그것이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 죽고 나서 끝났습니다. 40년 만에 이것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같은 서부에 아주 빈번한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발생하자 이것이 막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아주 큰 재앙으로 지금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파괴적인 마음의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 내내 사람의 삶을 파괴해왔다. 그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파괴적인 바이러스의 이름은 미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망가지죠, 그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망가지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망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그 아마데우스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당시 왕궁 악사장이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반미치광이가 되어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이 영화가 진행됩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모차르트를 생각하면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자기는 정통 음악가로서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건 인격도 대먹지 못하고 삶도 개차반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자기가 죽었다 깨도 구현할 수 없는 음악적 재능을, 신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엄청 미워하고 그 영화의 얘기는 살리에리가 사실은 내가 그를 죽였어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미움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미움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시죠? 너무 화날 땐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점잖은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다 보균자입니다. 미움이 우리 속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미움이 뭔데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요? 이런 질문은 아마 역사가 시작된 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제가 질문한 이 미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중에 아주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예수님이 별명을 붙이시기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한 사람이 변하여 그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다시 불리게 된 바로 그 사도 요한의 글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 이 글에는 미움에 대한 4가지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을 그 4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다시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폭로할 생각입니다.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째, 미움의 근원. 미움은 어디서 오는가? 당연히 그 녀석에게서 왔지. 내 속썩이는 그 녀석, 당연히 그 사람 때문이지. 그 사람이 내 미움의 근거지. 아닙니다.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움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 미움의 배후 세력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요한 사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여버린 것은 왜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미워하지 마라.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이기까지 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 그 말은 가인의 미움은 가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원조가 가인이 아니고 원료가 마귀입니다. 물론 가인이 그것을 감지했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마귀가 나한테 사주를 하네, 돌을 들라고, 내리 찍으라고, 죽여 없애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인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했지만은 가인은 그 사단의 미움의 미끼에 걸려서 그는 동생을 쳐 죽인 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사랑은 변질된 사랑, 원래 미움은 변질된 사랑, 변태된 사랑, 변형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통과하면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인류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랑의 기준점으로 삼고 옳고 그름의 기준점으로 삼고 내 삶의 정의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뜯어내버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넣은 것입니다. 누가 사랑스럽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누가 밉지요? 내 속썩이는 사람. 누가 싫지요? 나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 누가 사랑스럽지요? 간 빼먹을 듯이 와서 아첨 떠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이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중심적으로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어버린 이런 미움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원흉이 누구냐고? 그 원흉이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그럼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지? 간단합니다. 아무도 아가에게 네 동생 병원에서 태어나거든 미워해라, 미워해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미워합니다. 훈련받지 않아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교습하는 학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심하고 그리고 작정해도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정말 혈압 오르고, 미움은 절대 우리 노력으로 용해되거나 소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여건만 맞으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 미워하면 안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에 우애해야지, 사랑이 최고야,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잔소리 들었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움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보균자입니다. 그럴 상황만 되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불같이 화낼 수 있는 아주 달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움의 달인입니다. 훈련도 안 받았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움이 자연스럽게 잘 되죠? 그게 바로 원흉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 미움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상황이 아니다. 미움의 근원은 속 좁은 내가 아니다. 미움의 근원은 그보다 위에 있다. 그 미움의 근원은 마귀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미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드러내겠습니다. 미움의 목적입니다. 미움의 목적은 미움의 주인인 마귀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양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쟁이 집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귀신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받겠다고 굽실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은 항상 하나입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인지하지도 감지하지도 못했지만은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을 집어넣자 가인은 마귀가 조정하는 컨트롤대로, 그 컨트롤대로 가인은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미움의 목적입니다. 미움은 절대로 가다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결승선은 어디냐? 파괴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미움이 끝납니다.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네가 망가지거나 내가 망가지거나, 미움의 결승선은 거기입니다.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은 한 명의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아들 둘,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작은아들은 한 명이 아니고 한 세계입니다. 한 세계를 죽여버리는 것은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은 돌로 쳐 죽였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쳐 죽입니다. 제일 많은 건 혀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그 사람의 존엄을 죽이고, 그 사람의 평판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죽이고, 이 미움이 혀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은 돌로 쳐 죽였지만 지금 핵포탄으로 죽이려고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미움의 목적지는 파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김일성만큼이나 풍채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와, 저 옷걸이에 왕복을 걸치면, 망토를 걸치면, 왕관을 저 머리에 씌우면 적군이 보기만 해도 기죽겠다. 그에게는 겸손함도 있었고 그에게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꼬부러진 것이 없이 꼬인 것이 없이 그냥 잘 자랐습니다. 그의 그 엄청난 잠재력이 완전히 자신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 늘 강박증,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전 국력을 다 동원하여 자기의 전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고요? 자기의 왕위가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흘러가게 될까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그의 전생의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사울의 미움을 통해서 사울의 가능성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사울의 명성도 명예도 영향력도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원수의 칼에 죽지도 못하고 자기 칼을 꽂아놓고 거기에 거꾸러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해친 겁니다. 자기를 파멸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얼마나 무참하게 살해당했을까요? 온 나라가 파괴되고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온 나라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온 세상을 전부 파멸시키고서야 끝납니다.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곧바로 살인이다. 그것이 꼭 물리적이고 이 생체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사람의 존엄과 인격과 그의 가능성 전체를 다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미움이 아주 폭발 직전까지 올라온다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모르신다면 저는 여러 명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미움의 근원, 마귀, 미움의 목적, 파괴. 세 번째 비밀은 미움의 본질입니다. 미움이 뭐냐? 미움은 나에게 해끼치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미움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형님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나쁜 일 한 거 없습니다. 형을 욕한 것도 없고 형 앞에서 으스댄 것도 없습니다. 형을 조롱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과정을, 그 코스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디자인한 방식으로, 내가 만든 종교의 방식으로, 내가 노력한 최상의 곡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받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디자인한 방식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무 화가 나서 안색이 확 뒤틀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다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디자인한 제사 방식 말고, 네가 생각하는 제사 방식 말고 내가 원하는 제사 방식으로 제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두 번째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들러 나가더니 큼지막한 돌, 한 번에 두개골이 깨지고 뇌가 흘러나올 정도의 묵직한 돌을 들어서 아우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의 끄트머리는 동생의 두개골을 깼지만 그 미움이 향하는 방향은 동생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어째 내 아우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미움의 본질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화가 났던 것은 왜 음악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열정을 내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재능을, 신적인 재능은 저 이교도 같은 놈, 경건하지도 못하고 인격도 못 대먹고 정말 낄낄거리긴 하는 저 녀석에게 줬는가? 누구에 대한 미움이었다고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나처럼 준비된 지도자, 이 지도자에게 원수를 물리칠 용기와 담력을 주시지 않고 저 17살짜리 17살도 안 된 소년 다윗 목동에게 그것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자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나에겐 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일세, 이 시골뜨기 목동 녀석에게는 만을 돌리게 하는가? 누구에 대한 분통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통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그 사람 미워하죠? 나에게 안 준 행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미운 겁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외모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난 죽으라고 공부해도 중간을 못 가는데 걔는 맨날 노는데도 항상 1등에 왕따 당합니다. 미움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 불공평하지. 저런 놈에게는 1등을 하고 나는 중간도 못 오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나쁜 현실을 주신,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열등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미움의 근원은 마귀, 미움의
목적지는 파멸, 미움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 마지막 네 번째, 미움에 대한 해결책.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움에 대한 치유, 미움에 대한 대책 없습니다. 언제 미움이 끝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 제가 관 속에 들어가면 와서 제 코를 비틀어도 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 속에 들어가면 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아무리 찔러도 저 모독당했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미움과 같이 동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결심으로도 미움은 용해되거나 삼켜지거나 교화되거나 교육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영생을 받지 않는 한 우리가 미워하다 살인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건 너무 비참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결책도 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길이 없나? 길이 없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듯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죽은 옛사람, 뒤틀린 옛사람, 나중심적인 옛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마귀의 끊임없는 미움의 낚시질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걸렸다고 해도 풀어낼 수 있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둘입니다. 해결책이 없다. 그 해결책이 있다. 없는 우리의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15절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뒤집으면 영생이 거할 때만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마음속의 미움, 이 마귀의 이 올무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미움을 이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권수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인생을 파멸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들을 골고루 갖춘 딸이 어떻게 미움에 삼킴이 되지 아니하고 미움의 노예로 살면서 계속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진 아내로 세 아들의 엄마로 건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시게 된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미움을 인식하십시오.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워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미움의 근원이 마귀고 미움의 목적이 파괴고 미움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질이고 이 미움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운 상태에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내내 그 사람의 기분 나쁜 얼굴이 떠오른다면 오늘 그 사람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목줄 지면 그것은 여러분의 목을 스스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관련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There is no way, no way,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니라. 그 미움을 이겨낼 그 힘, 그 사랑,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받아들일 때 너도 곤수미 자매 같은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 시간에 머리를 잠깐 숙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파괴하는 이 미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을 돕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만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미움의 포로가 되어 나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다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기 전에 해결될 수 없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미움의 사슬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